예, 두려워서 번번이 지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7대 왕이 여호사밧인데 선한 왕입니다. 최대의 승리를 거둔 장이 지금 역대하 20장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기도 하고 또 다이아몬드 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핵심은 13절까지가 두려움을 이기는 길, 또 30절까지가 전쟁을 이기는 길, 그리고 마지막 37절까지가 총론이다, 평가를 하는 건데 교제의 중요성, 교제를 잘해야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쓰임 받는다, 이런 아쉬운 점까지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인데 13절까지입니다. 그 아버지 6대 왕이 아사왕이죠. 아사왕이 북쪽에 바하사가 공격한다는 거, 그거 이기려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더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를 의지했죠. 그래서 잠시 위협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100년 정도 계속 아람이란 나라, 시리아거든요. 아람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는 아람을 마온이라고, 이 별명이거든요. 마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아람이 또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혼자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까지 합쳐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포위가 된 거죠. 뭐 바다 외에는 갈 데가, 사막으로 막혀 있고 바다로 막혀 있고 완전히 포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공격, 이런 거를 경험했습니다. 포위당하고 고립당하고 최대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많이 접하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그러죠. 그 눈 떠보면 두렵고, 뭐 학교 가는 것도 두렵고, 사업도 두렵고, 두려움이 우리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절체절명의 위기죠.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기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방향의 낯을, 하나님께 낯을 향했다, 얼굴을 돌렸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간구했다, 세 번째는 금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요 세 가지 이 방법, 내용은 기도인데 방향이에요. 첫 번째, 낯을 하나님을 향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어떤 어둠이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그 순간에 이게 사라질까? 사라져요. 계속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 묵상하니까 그래요. 나 쳐다보니까 두려운 거죠. 나는 약하다는 거, 부족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기만 해도 일단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감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안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고개 숙이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이게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길을 걸어갈 때든지 뭐 걸을 때 그러면 위험하니까 야외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낯을 하나님께 향했다. 그리고 간구했죠.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 되게 사기당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먼저 도울 사람을 찾아다녀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사기 제일 많이 당한다고. 보이스피싱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두려움이 확 임하게 만들 때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큰 사기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려움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붙들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엎드려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낯을 향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방식이라 그러면 금식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뭐죠? 이건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 양식 먹고 산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우리 대표적인 게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민족이 다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하만이라는 자가 다 죽여버리려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 죽이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그냥 자기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게 될 때 세상에 이런 역전이 있어요. 죽이고자 하는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되고 이스라엘이 다 살게 되는 불임절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두려움 가운데 진짜 큰 위기 가운데 처할 수 있죠. 뭐 사업의 위기, 어떤 질병의 위기, 가정 해체의 위기, 또 뭐 엄청난 뭐 구속당하는 위기, 뭐 이렇게 공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벗어나고 뒤집어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능히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길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먼저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쳐다보는 거. 두 번째 간구하는 거. 세 번째 가장 강력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라 그러면 온 가족이 금식하면서 한 3년만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다음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특별히 3절 보니까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4절부터 이제 5절부터 내용은 뭐냐면 이제 구체적인 기도예요. 저는 옛날에 그 장로님들이 이게 대표 기도할 때 저는 이걸 기도의 표본이라고 삼았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기도 이렇게 대표 기도 뭐 표본 이런 게 있는데 물론 뭐 주기도문 같이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 여호사밧의 기도만큼 균형 잡힌 게 없어요.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이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생각에서 출발되는 게 아니라 역사에서 시작돼요. 팩트에서 사실에서부터 과거까지 나를 이끌어 가셨던 역사에서 과거에서 간증에서 두 번째 역사에서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 과거까지 이끄셨던 역사.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호소하는 거죠. 이러이러한데 지금 모압과 암몬 저것도 옛날에 봐줬는데 저렇게 공격하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부터 시작. 두 번째는 내 생각이 아니라 역사로부터, 그죠? 과거부터 지금까지로 역사.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약속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호소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 하나님부터 시작된다는 게 뭐냐면 이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묵상한 거죠. 여기 묘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게 내 소원이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신가. 이게 시작이에요. 그다음에 역사거든요. 사실에 기반을 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객관적인 역사. 그래서 간증이 필요한 것이고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과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역사, 팩트를 놓고. 그다음 세 번째 약속이죠. 약속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뭐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죠. 약속이 있잖아요. 역대상 7장에 그죠? 그 약속을 근거로 한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데 네가 굳이 짓겠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죠? 다윗의 아이디어인데 좋아. 지으려면 지어. 그렇지만 내가 이름을 거기다 둘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그 의미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에 솔로몬의 약속, 성전의 약속. 그걸 또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기도죠. 8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정확하게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약속을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신명기 2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 모압과 암몬은 그 롯의 후손이잖아요. 롯, 아브람과 조카 롯.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과만 하고 절대 건들지 마라. 너네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손도 안 대고 그냥 왔습니다.
그죠? 이게 바산, 아까 헤브론 이건 다 물리쳤지만 여기 놔두고 왔습니다. 근데 아니 우리 형제 국가인 이놈들이 글쎄 아람하고 이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지금 호소를 하는 거예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정석이죠. 기도의 정석, 그죠? 호소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기도의 정석 네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 두 번째 역사, 세 번째는 약속, 네 번째는 부당함에 대한 호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죠.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다음 주에 네팔 선교 14차 네팔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도 기도를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 이 선교 시작하는 게 우리 소원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아니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안 되는 힌두권을 향해서 네팔을 향해 나아가고 인도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부터 시작. 내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죠. 14자까지 올 동안에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죠? 못하고 뭐 가자마자 검문당하고 저는 뭐 저 추방까지 당하고 뭐 못 오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두 정파가 있거든요. 거기는 힌두 정파와 마오이즘이라 그래서 공산주의자인데 중국 공산당 계통이야. 마오쩌둥 계통.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 교회가 유리한 게 오히려 마오쩌둥 계통의 정당이 잡을 때가 유리해요. 걔네들은 종교 자유. 왜 힌두를 눌러야 되니까. 근데 힌두가 잡으면은 힌두이즘만 붙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정벌을. 지금 힌두 쪽이 잡은 쪽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져요. 자, 우리 교회가 참 이상하죠. 교회가 공산당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유일한 나라가 네팔이에요. 그죠? 이게 마오쩌둥 공산당이 돼야 그래도 힌두를 누르려고 종교 자유 뭐 이러면서 되는 아주 독특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나라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 14차 동안에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하겠어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힌두 정당이 잡았을 때 우리가 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렇죠. 또 반대로 이 마오이즘 이 정당이 잡았을 때 또 우리에게 또 확장의 길이 열리고, 그 이 모양 저 모양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요. 이게 역사죠. 이렇게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물리치고 전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현장에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이에요. 또 이번에 주일이 새벽에 도착하거든요. 사실 하루가 더 된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게 목요일 저녁에 그 샬롬 교회에서 코리안 파티를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좀 부드럽게 아주 굉장히 완곡하게 접촉을 하려고. 그러지 않으면 또 핍박당하니까, 그죠? 그래서 밥이라도 먹으면서 이렇게 안면이라 틀라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도와주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까지 사역이 되니까 거기는 힌두 국가는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토요일이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려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거기 주일 예배예요. 그때 저희가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하고 그다음에 또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과 함께 또 다시 주일학교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토요일이 주일 사역이에요. 그거 다 마치고 공항 와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보다 사역이 2가지가 더 늘었는데 사실은 느낌은 2배 늘었다고 느낄 거라고요. 이런 새로운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때 도와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호소하는 거죠. 우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역사를 살피고 약속 붙들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호소죠.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번 주제도 God works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기도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도 뭐 항상 힘이 없으니까 두렵잖아요. 두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의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금식하면서 승리를 이루자. 그리고 여호사밧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우리 맨날 내 소원만 얘기하니까 뭐 안 들어주면 삐져가지고 뭐 금식할래요, 뭐 떠날래요 이러고 그게 무슨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역사를 살피고 팩트를 살피고 약속을 살피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호소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래요. 암송을 할 때 우리 주일학교도 여호사밧의 이 내용, 이 브라가 골짜기 이 내용, 이 20장 이거 암송했습니다. 37장. 이거 진짜 암송. 제가 어렸을 때 그 암송했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암송했었어요. 역대하 20장. 이거 암송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인생의 큰 문제인 두려움과 전쟁 승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영적 전쟁 벌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14절부터 나오는 건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레위인인데 레위인 가운데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무명의 인물인지 이 사람이 그래도 믿을 만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조상을 5대 조상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이 사람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이 사람이 했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너희 유다의 전쟁으로 만들면 안 되고 이걸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일이 그냥 우리 교회 일이 되면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내 사업이 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이 연애하는 것도 우리 연애가 아니고 우리끼리 연애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연애가 돼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연애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가장 쉬운 길. 이 전쟁이 하나님 전쟁이 되는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라고. 야하시엘이 외친 게 그겁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래서 겸손해지라는 거죠. 엎드리라. 또 그래서 왕이 엎드려요. 이 무명의 야하시엘 앞에.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나의 선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셨느리라 하매. 정말 무명의 사람이에요. 무명의 사람.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외적인 타이틀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냥 가장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일하게 만들어야 돼. 그 사람 뛰게 만들고. 가끔마다 보면요, 이렇게 뭐 멍 때리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구조가 있다고. 그럼 잠시 보류해요. 자기 리더십을 내려놓고 가장 영적인 사람에게 자기는 슬쩍 물러나고 지도하고 이끌게 만들면 살아나게 된다고요. 아니면 자기가 항상 뜨거운 막 가운데 있든지. 그러지 않으면 그게 위기가 되는 거죠. 근데 고집 부리는 게 있어요. 그죠? 영적이지 않은데 내가 이 자리 지켜야 돼. 그러면 다 망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참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아니에요. 레위인이라 그러죠. 레위인. 그냥 일반 그냥 평범한 전도사쯤 되는 거예요. 그죠? 야하시엘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다음 보니까 왕이 엎드려요. 이게 레위인에게 엎드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뭐냐면요. 무릎 꿇는 거. 예배는 뭐냐? 엎드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지금 이슬람 걔네들은 우리 교회보다 더 전통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걔네 의자 없어요. 바닥에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그게 사실 성경의 내용인데 그 가짜들이 우리 기독교 좋은 거 다 가져갔어. 그래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죠?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엎드리고 왕이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야하시엘의 그 성령 충만함이 이 왕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외쳐요. 백성들에게 메시지가 있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그 얘기가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지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글로 나가지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씀 증거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왕이 이루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기 충천하겠습니까? 전 국민이 백성이 말씀 아래서 하나가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건 뭐 이런 걸 특징하죠. 맨 앞에 성가대 세웠어요. 찬양대 세우고 그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성가대가 맨 앞에 섰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에도 예배가 맨 앞에 선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이렇게 하루를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홍해가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였죠. 뭐 그들이 뭐 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 지팡이를 내미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백성을 보내고 다시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합치셔서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아말렉과 전투할 때도 산에서 기도할 때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승리예요. 이번 네팔 선교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서 승리하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역대 20장이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많은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 전체가 다 다툼 아니에요. 싸움 아니에요. 어떻게 이겨요? 예배 드리면 너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다는 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전쟁이 있죠. 사업이 전쟁 아니에요? 공부가 다 전쟁 아니에요? 사는 게 전쟁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요. 어떻게 이겨요? 예배 들으면 이겨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God works.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기 여호와의 복병이 뭐예요? 여호와의 복병 뭐 천사를 보낸 거겠죠. 천사가 뭐 직접 싸운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도우심, 이게 복병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도와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세일산이라는 게 그 아람이거든요. 아람. 여기에 모압과 암몬 얘네들이 도와주러 왔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먼저 암몬과 모압이 그 시리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대적의 분열이에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 봐요. 우리나라 뭐 이렇게 정당 정치도 보면은 야, 저 정당 저거 뭐 저러다가 3분의 2 이상 승리하겠다. 하나님이 딱 치시니까 지들끼리 분열해가지고 다 박살나버려. 교만하면 다 끝나요. 또 뭐 미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기고만장해 있으면 저거 어떻게 이기나? 하나님이 딱 치니까 분열해서 끝나버리고. 여러분 소련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했는지 다 아시죠, 연세대분들, 그죠? 소련이 뭐 미국하고 대항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이기나. 근데 이거 대머리 여기에 한반도 점이 있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고르바초프라고 지가 알아서 분열해가지고 쫙 나눠져 버렸어요. 다 나눠져 버렸어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중국이 강하다고요? 중국에 사는 사람도 겁내겠네, 그죠? 하나님 탁 건들면요 10개 나라로 쪼개질 수도 있고 20개 나라로 쪼개질 수도 있고 누가 알아요 그거를? 뭐가 강하고 그런 게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난리치는 거 보면은 이제 곧 어떻게 될지 알아요? 통일을 우리 정책 세운다가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레스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그게 끝나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북한에 있는 어떤 장군이 쿠데타 이렇게 해서 다 없애버리고 합치시다 그러고 이틀 만에 통일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꿈이에요? 꿈이냐고.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모를 일이라고. 전쟁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 복병이 오셔서 나타나서 다 끝내버린다는 거죠. 이거 안 읽으려는데 읽어야겠네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전리품 나누고 전리품 나누는 데만 3일 걸렸대. 이렇게 좋은 걸 안 읽을 수는 없죠. 그죠?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도. 24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말대에 나가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찢었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전리품 이런 거는요. 이거 보세요. 뭐라 그러죠? 재물, 의복, 보물. 이건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이거 목표가 아니야. 이거 목표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배 드려서 여호와의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거는 전리품으로 오는 거라고요. 전리품으로. 바보들이 전리품으로 오는 걸 갖고 목표로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돈이 무슨 목표야 그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그냥 저절로 주시는 거죠. 영적 싸움을 벌이라고요. 예배 드리고 영적 싸움을 벌이라고요. 그 싸움에서 이기면 뭐 기쁨도 오고 뭐 여기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있잖아 이게. 근데 이건 다 기타 등등이지 메시지도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오더라. 오늘도 여러분들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크나큰 과제 뭐예요? 두려움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전쟁의 문제, 다툼의 문제. 이기는 길 뭐예요? 이기는 길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가드웍스 하나님 일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걸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했습니다. 나를 저물어 갈 때.